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이 연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찬양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런 찬양이 인기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유튜브에 한번 쳐보세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게 우리나라 음반 차트에 무슨 40위까지인가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기독교 음악 중에서 뭐 최초로 굉장히 상위에 링크되고,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 심지어 다른 종교인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는 청년부가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찬양팀이에요. 뭐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찬양팀이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찬양팀인데요, 데이트를 쳐가지고 지금 완전히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일반 음악 차트에 막 올라가고. 여러분, 내가 연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임상심리학자 에이미 쿠디라고 하는 이 학자가 프레젠스라고 하는 책에서 파워포즈라고 하는 신체 언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신체적 언어, 건강한 신체적 언어를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마음에 내적인 확신을 가져야 된대요.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체적인 행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파워 포즈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갖추면 두려움이 떠나가고 용기가 생긴대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앉아서 여러분, 자, 저 보이세요?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제 다리가 보여야 돼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 맨날 이러잖아요. 이렇게 있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슈퍼맨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지금 자, 팔을 쫙, 다리를 벌리고. 네, 잘하셨어요. 집에서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 다음에 어깨에다가 이게 뭐 약간 자신감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 거울을 딱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그 신체적인 자신감의 포즈를 취하면 그게 우리 뇌에 영향을 끼쳐서 건강해야 된다. 근데 또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나와서 믿습니다 해도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안 믿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걸 안 믿어. 그리고 어떻게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만세. 그렇죠. 이렇게 쫙 뻗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더. 나는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내리시고. 그런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입으로 하세요. 집에서. 그렇게 하면 이게 심리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그렇게 2분씩 하라는 게, 나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는 할 수 있다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포즈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서 하루 나갈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밖에 나가서 일터에 나갈 때 그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돼요. 신실하심.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의로운 오른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세상 사람들은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만 유익이 안 되면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만났지만 너무 저 사람을 믿으면 안 돼. 그렇다고 제가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집사님 믿었는데, 저 권사님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어. 그렇게 그러면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저분도 죄인이구나, 그냥 실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냥 발짝발짝 뛰고 그냥. 그러면 아직도 인생을 덜 산 거지.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깨달아야 돼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잘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을 못할 수 있대요. 잘 극복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자꾸 상처받았어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상처 안 받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교회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고백,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일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 로버트 스턴버그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모르는 척 하시네요. 사랑의 삼각형 이론, 이게 뭐냐면 사랑을 잘 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대요. 이제 여러분 다 사랑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청춘들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은 또 끝까지 자녀를 잘 사랑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친밀감. 그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친해지잖아요. 친한 사람하고 사랑을 하지, 그렇죠? 친해져, 가까워져. 그 다음에 또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열정을 베풀어. 열정.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막 달려가고 선물도 사주고 막 잘해줘. 열정. 세 번째가 뭐냐? 사랑을 하면 헌신한다는 거. 헌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사랑이 길게 가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한 줄 아세요? 헌신이래요. 헌신. 친밀해져, 사랑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하니까 막 열정을 다해가지고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해줘, 좋아하는 것도 해줘. 그런데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 가다가 딱 멈추는 거죠. 그렇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헌신, 주로 이제 헌신 누가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주잖아. 우리 부모님들은 죽을 때까지 헌신한단 말이에요. 헌신은 뭐예요? 한결같이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게 헌신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3요소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헌신하는 분. 그냥 한번 말해놓고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붙들어 줄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요,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거꾸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헌신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행복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어, 이걸 의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와 약속하신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붙들고 9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마음 지체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시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 근심, 걱정을 극복하는, 이겨내는 우리 모든 한마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